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갖고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마지막 때 또 다른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당한 것을 보거든 그것의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은 자연히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때에 닥칠 때 피할 방법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성 안에 있으면은 빠져나오고 촌에 있으면은 성 안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6월절이면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때에 그런 때에 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그때가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그 형벌의 날, 그날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이미 형벌의 날 예언을 하셨습니다. 호세아 9장 7절에 보면은 세 번역입니다. 이스라엘은 알아라. 너희가 보복을 받을 날이 이르렀고 죄진 만큼 벌받을 날이 가까웠다.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 자는 미친 자다 하였다. 너희의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 또한 많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이 예언자들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 미친 자 그렇게 이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미칠 심판이 클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만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조차도 죽인 것이지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에 민감하지 못하면은 이 세상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조차도 못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당할 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심판 때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수단으로서 로마 군대를 쓴 것이지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징조를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라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의 하나님 없는 그 삶을 살지 말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라고 하기 위함일 겁니다. 징조가 있는 것은 예고이죠. 몸에도 징조가 있으면은 우리가 바르게 캐치를 해야만이 더 큰 병에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징조가 있는데 아픈 것은 징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 또 보호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시대의 징조 앞에 바르게 서고 있습니까? 교회가 시대의 징조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바른 역사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시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캐치할 수가 있겠지요. 이렇게 예언된 형벌의 날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23절, 24절에 보면은 그날에 끔찍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또 땅에는 큰 환란이 있고 백성에게 진노가 내릴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갈 것을 말씀을 합니다. 끔찍한 날이 도래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공동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 부분이 이방인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야말로 끔찍하죠. 아이 뵌 자들도 나라도 또 더 포로로 잡혀가고 좋은 게 없습니다. 공포의 시간들입니다. 호세아 13장 66절에 이런 표현이 또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리우며 그 아이 뵌 여인은 배가 갈리우리라.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 끔찍한 사건들을 구약에 이미 예언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예수님께서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떠나라는 말씀이지요. 바로 떠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쉬워하지 않겠죠. 손익계산 따지면은 못 떠나게 됩니다. 멸망할 예루살렘 떠나기 위해서 평소 훈련이 필요하죠. 마음의 훈련, 또 말씀에 민감한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 어릴 때만 해도 길 가다가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나면은 어디 피했던 기억이 납니다. 밤에도 사이렌 소리인가 이렇게 뭐가 나면은 불 끄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평소에 그렇게 하는 것은 혹 어떤 일이 왔을 때, 전시든지 왔을 때 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 세상에 벌어질 징조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전체에 있을 징조를 또 말씀을 합니다. 1월 성신, 해, 달, 별들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체의 징조가 있으면은 그야말로 마지막 때겠지요. 전체가 변하면은 도미노 현상이 벌어집니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보니까 25절 하반절에 파도와 바다와 파도 그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좀 게으러워하는 모습을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도 시편 46편 2절 3절에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흥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어라. 바다의 파도는 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런데 전체가 변하면은 이렇게 크고 무서운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어떻게 반응한다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무서워하고 또 기절할 것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정말로 기절하겠죠. 하나님의 하늘의 권능과 그 권능이 흔들릴 것을 또 말씀을 합니다. 오다 보니까 정말로 달이 큰데 이 전체가 변한다는 거잖아요. 징조가 있을 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하십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천하셨던 주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십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완성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 모습이 바로 27절에 나오는 재림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27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을 말씀해 줍니다. 찬양곡 중에 당신은 영광의 왕, 이 찬양곡이 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로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하늘과 땅의 주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또 만왕의 왕으로 오실, 만왕의 주로 오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 그때 우리가 무엇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찬양밖에 없겠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찬양, 그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좋습니다. 요즘 우리가 CCM 많이 부르고 그 CCM들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저도 좋아하는데 정말로 주님의 영광만을 높이는 찬양,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 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지막 때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까? 28절에 보니까 일어서서 머리를 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머리를 들라는 것은 당당하라는 그 말씀이죠. 우리가 운동 경기할 때 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죠. 그때 누군가가 머리 들어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기죽지 마 그런 말이겠죠.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8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이 오고 구원이 오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주님을 거절한 이들에게는 뭡니까? 심판이 임하겠지만은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도 심판을 받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마지막에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심판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들어가는 심판이지 형벌에 임하는 심판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 머리를 들라.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마지막 약속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당당하게 믿음을 지켜라, 그 말씀일 겁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우리가 신앙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 환난과 핍박 중에 가사를 보면은 우리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말씀해 줍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뭐를 지켰습니까? 자기 재산, 자기 명예?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 신앙, 주님이 곧 오시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 믿음, 그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그 신앙 지키고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믿으니까 기쁨이 속에서 차오르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바른 믿음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옥중에 매인 성도나 옥중에 매였지만은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고난이 있지만은 마지막 날에 영광이 있으니까 머리를 들고 당당하고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 신앙 지켜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믿음 지키면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마지막이 형벌이 아니고 마지막이 비극이 아니고 마지막이 희망이고 마지막이 구원이기 때문에 이 어려워도 지킬 수 있다는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 당당히 머리 들고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겠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아이들 다 키워보셨으니까 미국에서 오전 아침 8시 혹은 오후 2시 반 혹은 40분 어떤 시간입니까? 아이들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시간이죠.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시간. 학교가 정하고 학생들과 또 학부형들이 동의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시간은 있는데 돌아오는 시간이 없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보내는 것은 돌아오기를 믿기 때문에 보내시오. 다시금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잠시 떠나보내는 것일 겁니다. 부모는 돌아올 아이들이 있기에 마음 든든하고
아이들 또한 돌아올 곳이 있기에 마음 든든할 것입니다. 잠깐의 헤어짐이지만은 그 시간 견딜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견딜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기다릴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또한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보내실 것이고 우리 주님 다시금 맞이할 그 재림의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 시간을 견딜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힘들어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 삶의 각자의 형편이 어떠하든 어렵고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한 소망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고 다스리시고 또 마지막에 완성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종말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신 주님, 우리 또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고대하며 그날에 머리를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기에 멸망의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을 누릴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